네, 오늘 메시아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다 이겨내시고 이제 또 세례 요한이 이렇게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잠시 물러나셨다가 갈릴리 이 지역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실 때 제자들을 부르셨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제자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곧 버려두고라는 그 핵심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곧 버려둔다는 것은 즉각적인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고, 버려둔다는 것은 정말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 것이고 이득이 되는 것인지를 정확히 판단한 사람들만이 버려둘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유익을 따를 것인지를 분명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따져보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무턱대고 따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자기의 가진 모든 기득권을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는, 그것을 잃어버리는 이유, 손해보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익을 얻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계산이 끝난 자들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것이죠. 이 계산을 잘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언제나 갈팡질팡합니다.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십자가의 은혜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내 뜻과 내 계획과 세상의 이득을 따라서 살아갈 것인지 계속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삶의 한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계산을 잘 끝마쳐야 합니다. 그래야만 곧 따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곧 따르고 주님을 위해서 버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만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4장 23절, 24절, 25절은 짧은 구절인데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 23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갈릴리 지역은요, 한 동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마을로 따지자면 한 203개에서 205개 마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이 상당히 넓은 지역이죠. 이 지역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남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이 연약하고 비참한 땅, 어둠에 속했던 이 땅에 빛으로 오셨고, 이 온 갈릴리 지역 203개 내지는 204개, 5개 되는 이 마을을 온통 친히 두루 다니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이고 열정이 이렇게 갈릴리 온 지역 가운데 드러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다니신 것이죠. 제가 전에 이렇게 개척을 하고 나서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별로 없더라고요. 개척교회라고 해서 누가 찾아와서 인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참 감사하게도 믿음의 귀한 식구들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 두 사람 보내주셔서 이렇게 채워지게 하셨는데, 앞으로도 더 채워질 것을 기대하지만, 보통 다른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개척교회에 정상적인 사람이 온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 개척교회는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래요. 개척교회는 돈이 없는데 돈을 달라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고, 개척교회는 뭐 아무 것이 안 갖춰져 있는데 뭘 자꾸 이렇게 그런 걸 요구하는 사람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교회를 그 예전에 이렇게 시작하셨던 그 선배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주 파란만장하더라고요. 우리 엊그저께 그 금요일 날 제가 새벽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조용히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근데 저 문소리를 들어보면 대충 알아요. 이분의 성향이 어떤지. 근데 너무 차분차분히 문을 여시고 뭐 이렇게 움직이시는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용히 기다렸는데 이제 권사님쯤 되시는 분이 이렇게 들어오셔서 앉으셔가지고 당황하시더라고요. 저기 핸드폰 하나 켜놓고 제가 혼자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 권사님이 잠깐 망설이다가 목사님 저 다음에
올까요? 그러길래 아니라고, 괜찮다고, 이왕 오셨으니까 같이 말씀 나누고 기도하면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한 분들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배 목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전에 이렇게 지금은 꽤 크게 성장해서 사역을 성공적으로 하시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었던 적이 있는데, 자기는 새벽 기도 때 술주정뱅이들 오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주정 부리고 멱살 잡히고 뭐 한두 번이 아니래요. 그리고 성도라고 그때는 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이제 유일한 청중인데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와서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개척교회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개척이라는 게 참 힘든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시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셨다는 건 뭐예요?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친히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놀라운 이 사랑이고 열정이 여기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때 이렇게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이 회당이라고 하는 곳은요, 바벨론 포로 생활 때 생겨나기 시작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에 포로로 다 끌려갔으니까 성전을 갈 수가 없는 거죠. 포로들이 어떻게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데 방법을 강구했어요. 어떤 방법을 강구했냐면, 성전은 갈 수 없으니까 회당이라고 하는 곳을 만들어가지고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낭독하고 듣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것이 이제 굳어져서 교회의 이 모델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래서 이 회당을 통해서 많은 예배들이 드려졌어요. 물론 성전에 1년에 한 번씩 꼭 가야 하는 그 전통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이 회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지고 은혜를 나누고 그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회당들을 찾아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회당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가르치셨어요. 먼저 가르치셨어요. 이 가르치다라는 단어는 디다스코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교훈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모든 말씀들은 교훈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믿고 따라야 하는 교훈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럽니다.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거, 이 전파하셨다는 것은요, 나중에 이 케리소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가 케리그마라는 단어로 변형이 되는데, 이 케리그마는 선포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거죠. 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것은 복음의 생명을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알려주시고 선포하셨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하셨죠? 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23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이 메시아의 삼중 사역이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셨고, 지금 이제 그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가르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산상수훈, 팔복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이 사람의 말씀에 가르치는 권위가 세상 것과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신 그분이 그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할 때 그것이 가져다주는 충격과 영향력은 대단히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역을 보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저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잠깐 나누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전도의 문이 막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의 때에 누가 순종하는지를 보고 계시는 듯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울 때 다 막혔다고 이야기하는 그때에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한 사람을 주님은 주목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이 무엇입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잘 생각해 보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바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도 귀하게 보셨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금 시대는 바랄 수 없는 시대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바랄 수 없는 중에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바라는 자들을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막혔다고 낙담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든지 자신이 선택하시고 자신이 구원하고자 하는 자들을 언제든지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가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실 때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은요, 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전하실 때 다 예수님을 믿고 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매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마침내는 이 하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사역을 잇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르치는 곳이고 전파하는 곳이고 또한 고치는 곳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고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고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미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된 거 아닙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하나를 더해서 왜 고치셨습니까? 여기 23절에 보면 모든 병 그리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은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아담의 이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주어진 어쩔 수 없는 한계이고 짐입니다. 이 세상의 것을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왜 약한 것들, 병든 것들을 고치셨을까요? 그것은 이 고침을 통해서, 치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간접적으로 보여주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4절인가에 보면 첫째 사망이 다 지나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슬픈 것이나 억울한 것이 이제는 다시 있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사망이 다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아프지 않고 슬프지 않고 연약하지 않은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1장은 우리에게 그렇게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침의 사역을 하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도래하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23절에 보면 백성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주 환대했습니다. 24절에 보시면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 거기에 퍼졌습니다. 이 수리아는 이 안디옥을 비롯한 지역을 이야기하는데 이 수리아 지역은 결국 나중에는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 선교의 전진기지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여러분, 이 약한 자들, 육적인 병들만이 아니라 이 정신적인 병들, 영적인 병들까지 예수님은 고치셨습니다. 이것을 고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어떠한 일들이 우리에게 보여지는지를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연약한 우리들에게 실제적인 증거를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이 치유의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 고치셨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데라피오인데 좀 들어보신 것 같죠? 테라피라는 단어의 어원이 여기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젊은 목사님인데 청년 사역을 이렇게 주로 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고치셨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청년들이다 보니까 육신적으로는 그다지 그렇게 크게 아프거나 고통당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런데 요즘 청년들이 보니까 정신적으로 상당히 많이 아파한다는 거예요. 정신적인 문제가 많이 있고 약하고 우울증이라든가 불면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온전한 믿음을 갖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젊은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이 치유의 사역이 정말 이 정신적이고 영적인 부분에도 꼭 이렇게 드러났으면 좋겠다. 자기 교회 청년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병든 시대입니다. 사실 많은 이유로 사람들이 병들어 갑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든 정신적인 질병을 지금 현대의학은 어떻게 봅니까? 그것을 정말 물리적인 병이라고 봅니다. 물리적인 화학작용에 의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신경과를 찾거나 그런 의사들을 만나면 그들은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약 먹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는 관점은요, 이 영적인 부분을 터치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뇌의 어떤 신경 물질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거나 과다 분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조절하면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든 병과 약한 것은요,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떠나 버렸기 때문에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진정한 이 치유는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여기 이렇게 과도에 손을 많이 비워가지고 꼬맸던 적이 있는데 생각보다 의사들이 대단히 단순하다고 제가 생각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쪽인지도 이제 헷갈리는데요. 이쪽 이렇게 양쪽을 이렇게 비웠어요. 그때 저희 그 사모가 세라믹 칼을 새로 사왔는데 그때 저희 장모님 생일이어가지고 과일을 한번 깎아드린다고 제가 그 오렌지인가를 놓고 이렇게 손에다 놓고 칼을 싹 이렇게 했는데 칼이 너무 잘 되니까 순식간에 훅 이렇게 내려치더라고요. 그래서 피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응급실을 갔는데 제가 봤을 때 가운데 손가락은 11바늘인가 12바늘인가 꼬맸어요. 근데 이 약지는 제가 봤을 때 그냥 놔두면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약 바르고 밴드를 붙이면 될 것 같은데 그래갖고 한참을 기다렸어요. 이렇게 그 식염수 한 통을 다 이렇게 또 이렇게 조수가 붓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그 마취 주사를 놓고 이렇게 했는데 꼬매 담당 의사가 이제 온 거죠. 그래갖고 이제 한쪽을 막 꼬매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얘기했죠. 선생님, 여기 이 약지는 그냥 놔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대단히 이상한 사람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아주 되게 한심하다는 듯이. 이러면서 찢어졌으니까 꼬매야죠. 그러더라고요. 그 한마디에 제가 되게 놀란 게, 의사들은 생각보다 되게 단순하구나. 찢어졌으니까 꼬매고, 어디가 상처가 났으니까 약을 하든 뭐 하든 수술하든 그냥 고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전에 우리 처제 근영이가 이 머리에 종양이 생겼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환자의 상태를 알잖아요. 환자의 상태가 대단히 중하고 이 전신 마취를 견뎌낼 수 있을까?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걱정을 하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의사들은 대단히 간단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냥 자기는 뇌 종양 파트니까 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걱정했잖아요. 우리가 걱정하면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요. 거기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여자 의사였는데 그러더라고요. 죽죠. 그래가지고 그때 저희 장모님이 막 거기서 막 흥분하시고 막 펑펑 울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 30 몇 년 동안 어떻게 이 딸을 케어하고 보살펴 왔는지를 얘기하니까 그때서야 의사가 그러면 좀 알아서 판단하셔야 될 것 같다고. 그때서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두 번의 경험을 통해서 이 의사들의 어떤 그 판단이 그렇게 종합적이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맡은 파트별로 그 담당을 하기 때문에 자기 맡은 파트만 고치면 되는 거예요. 별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아주 종합적인 판단을 하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냐면 이 세상에 이 병을 고치는 문제는요, 그렇게 부분적으로만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정신적인 문제를 다룰 때도 마찬가지죠. 지금 현대의학이 거의 프로이드의 영향을 다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 어떤 물질의 문제로 봅니다. 그래서 약을 먹이면 그걸로 끝난다고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약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약이 필요하죠. 약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약한 것들과 이 병들 앞에서 누군가에게 가장 큰 도움을 구해야 하냐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막 고치시잖아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 병든 자들을 고치시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는 갇혔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기대하던 예수님의 사역이 아닌 거예요. 뭔가 뒤집어지고 뭔가 상황이 역전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 11장 한번 볼까요? 11장 보시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냅니다. 11장 3절 보시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제가 이렇게 띄워봤는데 마태복음 11장 3절, 4절, 5절, 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그 위대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도 헷갈린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이 메시아의 삼중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여전히 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자신이 예상했던 메시아, 자신이 그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했던 이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기대가 있었는데 그것이 자기 뜻대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보낸 거예요. 예수님한테 물어봐라. 우리가 기다릴 그 메시아가 예수인지 아닌지 좀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나타나는 진정한 현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는요,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못 걷는 이들이 걷게 되는 것입니다. 못 보던 자들이 보게 되는 것이고 못 듣는 자들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또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오래전에 몇백 년 전에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삼중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대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천국 복음, 그것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환대하고 따랐지만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 중에 중심되는 이유는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치유의 사역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역에 사람들은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장 2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5절 함께 보겠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여러분, 예전에 개역 한글 버전에 보면 허다한 무리가 따랐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고 심지어 종려주일로 기억하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날도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그렇게 외쳤지만 며칠이 되지 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요, 겉에 보이는 것에 만족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 물었습니까? 왜 예수님의 이 귀한 사역 앞에서도 예수님이 참된 구세주가 되심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실제적인 이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을 풀어내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그렇게 질문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치유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기 시작했지만,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지만 결국에 이들이 왜 예수님을 저버릴 수밖에 없었는가? 그들은요, 하나님의 교훈 그리고 천국 복음에 온전히 사로잡히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의 육신의 질병, 이 정신적인 질병이 낫는 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릅니까? 나에게 실제적인 어떤 이득이 있기 때문에 따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그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까? 나는 비록 이 땅에서 큰 부귀 영화를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되는 것이 감사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을 각오하고 따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주님을 따르면 주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많은 보상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후자의 경우가 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을 저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 땅의 기름진 복을 100%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다 누리면서 산다고도 절대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늘 4장은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그들은 예수님을 저버립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자에 대해서도 나오잖아요. 귀신 들린 자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병자들을 고치신 이유 한 가지가 나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사랑, 긍휼함 때문에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데가볼리에 가니까
군대 귀신 들린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는 그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돼지떼가 지나가길래 그 군대 귀신을 돼지떼에게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 돼지떼가 다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자 했는데 그 뒤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요. 그냥 보고자 하는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떠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냐면요. 돼지떼가 너무 아까운 거죠. 돼지떼가 너무 아까운 겁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은 그 가족들은 너무나 기뻤겠지만 그와 관계없는 돼지를 치는 주인들은 어땠을까요?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누가 나을 수 없는 병에서 나았는지 관계없이 내 물질적인 손해를 감당하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가라고 권고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도 바울이 귀신 들려 점치는 소녀를 고쳐줍니다. 그러니까 그 소녀를 이용해서 점을 통해서 돈 벌던 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소송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울이 쫓겨다니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두 가지를 염두에 둬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함으로 주님을 따를 것인가?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질 마음으로 주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주님을 따를 것인가? 우리가 만약에 후자의 경우라면 언제든지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9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마태복음 14장 14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예수님은 이 사랑의 마음으로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마음으로 이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그저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목적이 되거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이 정말 그 무거운 죄의 짐을 짊어지고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지기 시작해야 우리는 진짜 사역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전도를 그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안타깝습니까? 예수를 알지 못해서 살아가는, 물질에 매여서 살아가고 세상에 매여서 살아가고 눈에 보이는 것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로 여러분의 눈에 안타깝게 보여집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그런 긍휼히 여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계산을 잘 끝낸 자가 곧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불쌍한 마음이 들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준비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나를 바라보실 때 예수님이 너무나 안타까워하셨다는 거예요. 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주님께서 이 부족한 사람을 얼마나 안타까이 여기셨는지 그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너무나 감동스럽고 감사하고 죄송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 그때 빨리 깨닫지 못했을까? 왜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 안타까운 마음, 나를 향한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왜 빨리 깨닫지 못했을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사역의 핵심에는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는 부흥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2021년 모든 것이 막혔다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우리의 중심에 어떠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까? 죽어가는 자들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리를 채워야 되겠다는 의무감이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정말 불쌍한 영혼임을 우리는 깨닫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 주님의 이 삼중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제가 아버지하고 사이가 되게 안 좋을 때가 있었습니다. 늘 부딪힐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관계가 언제 회복되기 시작했냐면요. 어느 날 불쌍히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도 예배를 드리실 텐데 아버지이지만 아들이 볼 때 아버지가 불쌍히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싸움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비슷한 얘기를 저희 사모한테 들었습니다. 저를 보는데 저는 저를 좋아해서 저를 만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어느 날 보는데 불쌍히 여겨지더래요. 제가 그냥 저 사람을 저렇게 혼자 놔두면 어떻게 살아갈까 불쌍히 여겨지더래요. 그래서 챙겨주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니까요. 끝나더라고요. 예수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 갈릴리 정말 200 몇 군데가 되는 마을을 돌아다니실 수 있는 거예요. 남들은 피하는 미친 자들, 중풍병자들, 나병 환자들을 주님은 친히 가셔서 만나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이 사역을 좀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주님의 이 마음을 품고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저에게도 하는 동일한 선포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때로는 자리가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빨리 빈자리를 채워야 되는데 그런 다급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말씀으로 돌아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목사도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세상의 이 가치관에 따라서 사역을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